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또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면서 지난 주에는 뭐였죠? 지난 주에는 감사였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오늘은 이 기도의 비밀 중에 말씀에 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랩런트가 기도에 대한 비밀과 기도 응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 보통 이 감사에 대한 기준이라고 했을 때 우리 기준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이 감사를 하거든요. 그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에서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보통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랩런트 읽음을 보면 어떤 상황이 왔든지 어떤 환경이 왔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뭘 해보겠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쉽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감사되어진다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감사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큰 문제와 위기가 왔다 감사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조서에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3번씩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 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가운데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랩런트는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의 그 형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배다른 형들이 위에서 우글우글거리고 있고 그 형들은 도끼가 가득하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걸 보고 또 자기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그 야곱은 누구만 감쌌죠? 요셉만 감싸고 거기에서 받는 그 상처들 누구가? 요셉의 형들이 뚜껑 열린 거라.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뭐 하려고 했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니까. 근데 죽지는 못하고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노예에서 열심히 또 자기 맡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늘 자기 보고 윙크하고 와 이렇게 하고 같이 자자 이렇게 하고 유혹하고 거기에 뭐가 씌었죠? 누명이 씌워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이거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었던 바울 또한 바울 서신에 보면 끊이지 않아요. 감사. 이 비밀이라니까 감사. 그럼 우리 랩런트가 진짜 생각 한번 바꾸면 됩니다. 감사. 그 바울이 인간관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 바울이 전도하다가요 로마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럼 밖에 있는 성도님들이
위로해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기도로 도와줘야 또 이렇게 부족할 텐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제 뒷담화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뒷담화를? 바울의 뒷담화를. 쟤 그래 봐라, 저 나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러면서 막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배웠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렘넌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진짜 감사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회복되면 많은 이제 사건과 문제 일어나도요 괜찮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번에 그 어린이 그 찬양에 수록된 곡이, 옛날에 이제 곡들이 있어요. 한 3곡인가 4곡인가 수록되는데 그 옛날 향수가 이렇게 느껴지는 찬양이었어요. 제 어릴 때 막 불렀던 그런 유명한 곡들이 이번에 이렇게 수록됐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 알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것도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문제 나나나나 은 없어요. 걱정 근심 와도 문제 없어요. 그다음 뭐죠? 악한 마귀 유혹하며 속일지라도 무슨 신분이 있네? 승리하는 신분이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꿈꾸면 떠날지. 어릴 때 진짜 많이 불렀는데. 우리 렘넌트가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희한하게요,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진짜 꼭 그렇습니다. 그냥 따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지루했던 예배 시간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니까 이제는 예배 시간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다 보고 힘을 받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집착해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내가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의 뭐가 될까요?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진짜 할 맛 나는 거거든요.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균형 있는 삶이 이제는 우리 렘넌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기도의 비밀 중에 오늘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뭐든지에 보면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물도 흐르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도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예요?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복음, 원색적인 원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무슨 언약을 주셨죠? 방주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말은 어디 안에 들어가면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하신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시대마다 복음이 흘렀어요. 이 복음이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하면 잘 한번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모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니까. 말씀 듣는데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요. 성경 말씀 읽는데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이게 진짜예요. 아, 말씀은 내 인생의 교훈 삼았다.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 수준이지. 말씀 듣다가 그래 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말씀 듣다가 그래 이 시대의 문제가 뭐 없어서 일구나, 복음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라니까. 말씀의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기에 해답은 무엇입니까? 12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 나에게도 필요한 이 그리스도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이게 진짜라. 다 이렇게. 여러분, 유명한 요즘 뜨고 있는 스타가 누구죠? 가수 중에? BTS.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뭐죠? 방탄소년단이라죠. 여러분 그 뭐 잘 압니까? 나는 걔들이 왜 그렇게 그 뭐 한국 가수들이 나가가지고 막 미국에서 히트치고 유럽에서 막 히트치고 막 외국에서 막 히트치고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그 배후에 있다니까요. 있어요.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후원하는 누굴까요? 3단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연구해 봤더니 이제 보통 이제 가수들에 대한 이제 가수 부르는 떠오르는 그런 가요를 들어보면 가사를 보면 대충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가장 정확한 거는 뮤비를 보면 알아요. 거기에 세계관이 들어있거든. 그 방탄소년단의
그 많은 뮤비들이 또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대표적으로 피, 이 노래 제목이 이거예요. 피, 땀. 이거 알아요? 이 노래? 눈물. 뮤비 봤습니까? 뮤비 안 봤어요?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또 가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누굴까? 사단이에요. 나중에 가사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뮤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내가 그의 이름 누구 아무도 몰라 이름. 몇 명? 한 6명, 7명? 8명? 5명? 하여튼 좀 돼. 그 중에 뮤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한 친구가 그 이제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어깨에 보면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 날개의 색깔이 검은색이라. 뭘 의미하는 거죠? 루시퍼, 타락한 천사에. 거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남자가 그 동상에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키스합니다. 네.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그 많은 문화에는 반드시 세계관 담겨 있다니까. 그 우리라면서 문화를 접근할 때에 진짜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냐면 그게 영향받는다니까. 영향받는다니까. 제가 그 학부 졸업할 때 논문이 그거였어요. 졸업할 때 논문이 그 뉴 에이지의 영매술과 성령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뉴 에이지의 그 창시자였던 헬레나 블라바츠키라는 그 여인이, 유머사님 메시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당이에요. 그 어릴 때 이 아이가 지금 뭔가 영맥기가 있는 거예요. 영맥기가 있다는 말은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존재를 보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인 거죠. 이제 그가 고통당하고 괴로우니까 어디를 갔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시대의 흐름은 오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신학, 자유신학, 여성해방신학, 하여튼 뭐 그런 게 막 들고 있는. 그래서 교회 갔는데 뭘 얻을 수 없죠?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시달리다가 이제는 뭐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밥 먹듯이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온 뱀인 사탄이야, 지가 한 말이에요. 뱀인, 그게 지가 사탄인 걸 알아요. 그게 뱀인 사탄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요 은혜를 베푼 존재다. 그 얘기를 뭐의 뜻이 했다고? 밥 먹듯이. 그 뉴에이지의 사상이 문화에 녹아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 원하는 그 메시지가 뭐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대놓고 기독교 같다니까. 뉴에이지들은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다, 물병자리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전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접근할 때요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많은 게 뭐 웹툰 보잖아요. 인터넷 만화잖아요. 그거 보면 거의 뭐냐 동성애. 남자가 남자 막 만지고 더듬고 막 사랑하고. 학교에 보면 의외로 많을 건데 갈수록 증가될 텐데 동성애들. 아닙니까? 아이가? 유진 학교는 없어요? 캐치하지 못했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눈 뜨고 잘 한번 보세요. 화장실에서 막 하고 있다니까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라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고 시대마다 필요한 게 뭐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였는지 상관없이 어떤 시대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씀 속에서 그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교훈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전 세계는 망해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보여지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강단 말씀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것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낙심한 내 영혼이 말씀 듣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말씀이 다 이게 붙잡혀지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붙잡습니다. 명언 붙잡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이거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명언. 그리고 속담 같은 거, 사자성, 뭐 인생의 교훈은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자기의 좌우명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는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한번 붙잡아 보세요. 네.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번 붙잡아 보라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한 번만 체험하면 다른 거죠. 이렇게. 우리 진짜 랩런트들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붙잡아 봐라.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게 한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세상의 학문 기본으로 다 붙잡고 참고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